좋은 교회를 만듭시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을 수 있을까,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처럼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우리 한국 교회도 우리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렇게 의심한 이유는 아무리 둘러보아도 지금 우리 한국교회 모습은 초대교회 모습과 전혀 달라요.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이미지가 너무너무 나빠져 있어요. 그렇게 제 마음속에 의심이 들고 불신하고 있을 찰나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런 강한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아직도 성령의 능력을 믿고 있느냐? 그런 마음을 확 저에게 주셨어요. 너는 아직도 성령의 능력을 믿고 있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사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 문제이지 결코 그 어떤 여건도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이 성령님의 그 음성 속에서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부터 안 믿는데, 나부터 안 믿는데 이런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에 임할 수가 있겠습니까? 임할 수가 없지요. 사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도 언제나 그걸 책망하셨어요. 너의 믿음이 적다. 믿음이 작다는 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트리니티 신학교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분교가 있는데요, 1970년대에 그 신학교 교수이신 길버트 빌직지언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자주 했다고 그럽니다. 그 학생들에게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내용을 좀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졌고 성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했으며 모이를 힘썼고 가난하고 약한 성도들의 삶을 서로 책임지는 사랑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능력도 감동도 사랑도 없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날마다 더 증가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왜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와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때 성령님과 지금의 성령님이 다르기 때문일까요? 성령의 능력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성령님은 똑같은 분이십니다.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도 성경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지금도 진실로 믿고 성령님에게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지금이라도 있다면 성경에 약속하신 이 교회는 미국 땅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제안합니다. 성령님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동일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지금도 그 교회는 이 땅에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군가가 이 비전의 횃불을 가슴에 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쳤는데 이 설교가 거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 한 사람의 가슴 속에 불이 당겨져 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부르셨구나.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빌 하일베스 목사님이십니다. 그가 20대 초반에 이 성령의 불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분열되는 갈등도 겪었습니다.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 수많은 빚도 졌습니다. 10년 동안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하루아침에 떠나가는 고통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다음 정말 이 세상에 유일한 희망이 교회구나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그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시카고에 있는 그 유명한 바로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된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다른 아무것도 이유가 없다 했습니다. 그 어디에도 교회 부흥의 원인이 없다 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 된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문제는 없습니다. 불가능한 것도 없습니다. 만약 진짜 문제가 있다면, 그리고 모든 것이 문제가 된다면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초대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와 같이 외형적으로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그런 교회였어요. 시설 좋은 예배당이 어디 있었습니까? 정말 초라한 건물, 그것도 어느 성도님의 안방에서 모이는 그런 모임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정말 유명한 사역자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변변한 사역자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리고 교회에 있는 모든 약한 성도들과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의 자산을 팔아서 그들의 모든 그들의 삶을 책임져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는 교회인데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그렇게 부러운 교회예요. 너무너무 이상해요. 겉으로 보면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이렇게 부러운 교회가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42절을 보시면 그들은 늘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 그랬습니다.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너무너무 힘썼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교회를 보고 어느 목회자가 부럽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어요. 지금도 해결이 안 된 문제가 그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의 장벽이 다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어떻게 그 어려운 차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주인과 그리고 종의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엄격한 신분의 그 차별이 있었던 그 당시에 그게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 44절 45절에 보면 부자와 가난한 자의 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한마디로 교인들 사이에 내 것, 네 것 없어지고 서로 필요한 대로 함께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천국에서나 가능한 일이에요. 초대교회는 정말 십자가 복음이 성도들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늘어났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지금 이런 교회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런 교회가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믿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성경에나 나오는 이야기지 실제로는 그런 교회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믿어버려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런 교회가 예전에 있었다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교회가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예전에 이런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초대교회가 결코 꿈만은 아니다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교회는 이렇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이렇게 됐으니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더 좋은 환경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나쁜 환경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성품이 천사 같았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다 그 사람들이 순수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지요. 그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어요. 단지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사실 하나뿐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사람과 조건을 뛰어넘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런 교회가 된 것인데, 왜 성령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했느냐? 그들은 말씀 그대로 믿고 순종해 나갔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의심이 없어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는 그 믿음을 믿고 나간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인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도 얼마든지 이런 초대교회가 지금 현재에도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성령의 역사가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 때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성령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분명하게 갖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와 같은 교회가 지금도 세워줄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뿐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으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100%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씀은 믿지 못하는가요? 하나님을 믿으면 말씀도 믿는 것이 여러분 같은 원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말씀을 믿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그것은 가짜예요. 이선이에요. 그것은 진실이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불신자들에게 참으로 많은 비판과 조롱을 받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바로 불신자들도 좋아하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불신자들도 좋아하는 교회를 세우라. 초대교회 같고 천국 같은 교회, 이것은 제가 원하고 여러분이 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 건축을 해보았지만 건축을 시작하면 을에 가장 고민되는 것이 여러분 알다시피 건축비입니다. 건축을 시작하면서 건축비를 걱정하지 않는 목회자가 세상에 어디 있고 교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배당을 건축하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도 건축비를 고민하실까? 과연 우리 하나님도 건축비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면서 염려하실까? 그러면서 제 생각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맞다. 우리 하나님은 건축비 걱정 안 하실 것이다. 대신 우리가 지어놓은 이 성전 안에서 모임을 갖고 예배하는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고민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맞지요? 우리 하나님은 건축비 때문에 고민 안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큰 돈을 들여가지고 건축을 하고 정말 이 좋은 환경에서 이 좋은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고민하지 돈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고민하지 전혀 돈 문제 고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물보다 더 좋은 성도들의 모임, 건물보다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고민하고 염려하고 계십니다. 건물만 의리의리하게 짓고 믿음이 작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면서 밖에 나가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또 불신자들의 조롱을 받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지 건축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부름을 받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너희들 모여서 건축하라, 그렇게 말씀한 적은 교회가 없어요. 우리가 필요해서 이 예배당을 짓고 우리가 필요해서 이 교육관도 짓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너희들 다 같이 모여서 건축해라 그렇게 말한 적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모여서 기도해라, 모여서 말씀을 나누어라, 모여서 사랑해라, 이 말씀은 교회에 다 있습니다. 모여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왜 모여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비판합니까? 안경 낀 줄 알고 지금 만졌어요. 전에 교회에서 식당에서 일하신 몇몇 분이 제가 오는 줄도 모르고 좀 큰 소리로 이렇게 다투고 있더라고요. 제가 모른 척하고 다시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다음에 들려오는 소식이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미원을 어떤 권사님이 좀 더 많이 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권사님이 미원을 왜 이렇게 많이 치냐, 그것 때문에 이제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큰 소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그 다음날 주일날 제가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분들도 다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해서 교회에 헌신하기 때문에 잘해보려고 싸움한 것이기 때문에, 싸움이 아니죠. 잘해보려고 큰 소리치고 다투었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주일날 말하면 안 되니까 한 달 정도 지나서 제가 말했어요. 교회는 밥 잘 먹고 잘 싸우라고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먹고 잘 모여서 서로 사랑하라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말 사랑이 아니라면 그거 아예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 했어요. 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을 먼저 하십시오. 왜 잘하려고 하면서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싸워야 됩니까? 왜 잘하려고 하면서 여러분 큰 소리 해야 됩니까? 차라리 못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차라리 못하면서 서로 비판하지 않고 서로 위로해주고 권면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 부름하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모여서 큰 교회, 큰 건물 건축하라고 말한 적은 성경에 없습니다. 건축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예배당도 건축하고 우리가 필요해서 교육권도 건축하고 다 합니다. 문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모여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셨는가요? 모여서 무엇을 하라 했느냐? 기도하라. 모여서 기도하라.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라. 모여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 말씀 그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그리고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자신의 재산을 내놓고 가난한 자의 생활을 다 책임져 주었습니다. 정말 이것은 성령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정말 우리 세안교회 부자들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재산을 내놓고 그들의 가난한 생활을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성령의 역사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건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환경이 문제가 될 수가 없다. 여건이 문제가 될 수 없다. 사람이 문제가 될 수 없다. 문제가 있다면 오직 하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순종하면 지금도 성령 초대교회에 이루어졌던 그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여건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환경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많이 배운 거 적게 배운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난하고 부하고 이것도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느냐가 말이에요. 이거 한 가지만 해결되면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